오늘 사실은 다른 기도 제목을 제가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2층에 저들이 막 올라와 가지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고 저분들을 좀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모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다 이제 완공되어진 그 시점에 베델에서 온 두 사람, 물론 그 베델에 있는 대표죠. 이들이 와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성소를 베델에 우리는 마련하려고 했는데 우리보다 예루살렘 성전 절대로 이것이 재건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게 이루어진 것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막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하였기 때문에 2년 만에 지금 거의 준공을 앞두게 된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큰 성소를 만드는 것은 이건 지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5월에도 금식을 했고 5월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을 기념하는 금식이고 7월은 이 예루살렘의 임시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살해당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날인데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70년간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이제 해야 됩니까? 이제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니까는 이제 맞춰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 이 완성이 안 되고 미완성이라면 계속 해야 됩니까? 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는 예루살렘과 베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성전을 놔두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70년간이나 그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한 것이죠. 70년간을 금식을 이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아니하고 무서운 책망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아가시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완전히 아주 그냥 이게 내가 지금까지 경건하게 산다고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상달되지 않았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정신적인 혼란이 와가지고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막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망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그랬죠? 치유. 그리고 이 책망 속에는 더 큰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을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스가랴서 7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7장 이제 5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니? 그걸 두 번씩이나 물어봐요. 그 7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경건한 생활이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리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너희가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솔직히 말해서 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며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6절에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먹고, 그래서 이제 건강을 얻고, 그리고 시원함을 얻고,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70년간의 금식도 기도도 그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냐? 나를 위한 것.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가정 복받게 하시고 내 나라가 다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주 견고하여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에서 잘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고 살기를 원해서 한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새벽 기도회에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나와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찬양단의 찬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예물들을 헌금 생활을 하며 생활하기도 쪼들리는데 그것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한 종교를 먹고 마신 것 아닌가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니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그것이? 정말 정직한 신앙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언급을 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오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무엇을 받았다.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으니까 이미 상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기도하는데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같다는. 바리새인들은 정말 외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그분이 들으실 줄로 알고 그리고 오래 기도해야 이 기도를 들으실 줄로 알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 정말 이 기도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이나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정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세상에서 받아버렸어. 그래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을 복이 없다 이 말이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을 은혜는 너희에게 없다 이 말이지. 왜?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가게 되면은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역시 외식하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무슨 상을 받았어? 자기 상을 받았어. 사람들이 보고 야 저렇게 얼굴이 헬쭉해지고 상할 정도로 금식했으니 얼마나 간절하게 금식을 70년이나 그렇게 했으니 대단한 신앙을 가지셨습니다. 이미 그는 상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금식하는 기쁘게 여기는 금식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드린 기도가 얼마나 많고 우리들이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적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횟수가 적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오늘 이걸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지. 맞으니까 아프지. 우리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힘썼는데 말이지. 이 종교의 장학생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 막 때리는 거예요 지금. 아프지 아파. 근데 얻어맞으면서도 여러분들 시원하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곱깝게 들리면은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향한 질문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신앙적 행위, 기도, 금식, 예배, 헌금, 찬양 등등가 나를 위한 위선인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진실인가?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합니까? 어느 편에 서기로 작정했습니까? 우리 19사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편에 서기로 작정했습니까? 진리 편에 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 편에 서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양단이 되고 찬양하는 클래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진실인가? 북이스라엘의 베델이 무너지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남유다 그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황금 송아지가 세워졌던 더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 그것이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무너진 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 나를 위한 금식, 나를 위한 종교행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금식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 우리 지금 완전히 이게 막 혼란이 오는 것이죠.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어느 편에 설 건가? 로웰처럼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자기 법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붙들지 아니하고 진리 편에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멋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 그런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스가랴 7장 6절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 70년의 금식이 결국은 너희들 나를 위한 게 아니지 않냐.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말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향기롭게 받으시는 헌금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예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꼭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붙들어야 되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7장 7절 말씀에 유다가 망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많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많이 거주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또 북왕국의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벽 밖에도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남녀노소가 많이 아주 평온하게 살았어요. 그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러한 성읍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남방에도 평원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게 나라 모습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아주 좋은 하나님의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루어줬어요. 그런데 많이 거주할 때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안정과 평화가 있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편안할 때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가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말이야. 그 학개 선지자,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 또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또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또 뭐 거기에 네로나 하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잖아. 그들이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즉,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전에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말이지.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유다가 망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많던 성과 평온에 살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달랑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겨우 예루살렘 성에 여기에 성전 하나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땅을 일구고 있는 이 초라한 모습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말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와 금식과 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봉헌과 헌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종교 생활 따로, 신앙 생활 따로, 삶이 따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따로였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제가 첫 시간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나간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유다가 망한 이유이고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이유가 된다. 세계의 100대 교회 가운데 5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 나라가 망할 수 있다. 무서운 얘기지만 또 소망이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이 귀한 위로의 말씀이죠. 치료의 말씀이죠. 넘어갑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 백성이 평안하게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들려주신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꼭꼭 숨겨두고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와 같은 기도와 금식과 이와 같은 종교적인 생활만을 이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 관계 속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되겠죠.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옛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신 말씀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유다가 다시 진정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으로 회복되려면 5월과 7월 금식 70년간 지켰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뭐 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에요.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음치야 너? 그 있다 말이야.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의 경건 생활에 대한 질문 몇 가지가 생겼죠. 그것이 뭐냐면, 자, 그러면 기도 금식 때 감정 표현 없이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춤춰 기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감정 표현 없이 말씀만 차갑게 듣고 지켜야 하나? 아니다. 울 수도 있고 크게 소리 지를 수도 있다. 기도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만져주실 때 우리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인간은 왜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을 위로해 주실 때에 그 위로 그냥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도 펑펑 쏟고 또 춤추고 싶으면 기쁘면 기쁘게 하세요. 기도 금식 때 나의 개인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지금 이제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3분의 2가 지나가고 4분의 3이 지나가고 이제 4분의 1이 남았는데 이거 마지막 너무너무 목사인 내가 힘들어요. 이런 사정도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우리 황용조가 말이죠. 올림픽에 가가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 원독을 말이죠. 막 올라갈 때에 우리는 야구 올라가서 일본 선수 따돌리고 그냥 가서 쉽게 할렐루야 그랬는가 보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이 몬주익 영웅인 그가 올라갔던 그 언덕과 같아요, 여러분들. 죽을 힘을 다해야지 갈 수 있어. 그래야 우리가 면류관 쓸 수 있어요. 힘들어. 그럴 때에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를 해야지. 잘못된 것인가? 아니다. 기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들을 의식하는 위선이 문제이지 솔직한 고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3번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금식할 때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신다. 야, 무슨 답답한 일이 있어서 금식하니?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병복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그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귀 기울이신단 말이에요.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작은 죄를 청산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귀 기울여 들으실 때 그때에 내 사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밝은 7개의 그 이제 금기름으로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줄 때에 생각나는 조그마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청산하고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째, 하나님은 이중적인 경건을 기뻐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 앞에 금식은 하면서도 기도는 하면서도 이제 위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죄는 청산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적인 우등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 외식하는 생활은, 그런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건 책망하시다. 오늘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들이 지금 그런 책망을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책망받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저희들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첫째,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둘째,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아멘. 아무도 안 해 지금. 셋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넷째,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많지도 않아. 몇 가지야? 4가지야. 어려워? 쉬워?
어렵지도 않아. 쉬운 거야. 그런데 이것을 지나간 과거의 선지자들, 그렇게 이게 남방과 이 예루살렘 주변에 그렇게 성읍들이 많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이 네 가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거니까 이거를 좀 너희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이것을 행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너희는 기도 금식은 하였으나 이 작고 간단하고 쉬운 율법은 지키지 않았다 말이지. 이렇게 말씀을 지켰다면 너희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보낸 선지자들, 어렵지도 않고 쉬운 네 가지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들은 이것은 들은 채 만채 하고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너희들의 말만 말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 우동생이 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외식 때문에 너희 나라가 망한 거야. 무너진 것이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도 결국은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그럼 간단하게 정의,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며 사랑,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나눔, 함께 나누는 것,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아니하는 것, 서로 이유가 어떻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거 일치, 이건 네 가지.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너희 조상들인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뭘 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야. 네 가지인데 이거 안 들으려고 그냥 귀를 다 막아버렸어요. 듣기 싫단 말이야.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말란 말이지.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완전히 마음이 금강석처럼 아주 굳어버렸어요. 기도와 금식은 열심히 하면서도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유다가 망하는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네? 나왔도다. 이제라도 나에게로 돌아와 이 작은 말씀 몇 가지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 나라 유다에게로 내가 돌아가서 너희를 지키겠다. 이제라도 나에게로 돌아와서 이 작은 말씀 몇 가지를 지키게 되면 너희 가정으로 돌아가서 힘들고 어려운 그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너의 가족을, 너의 기업을, 너의 가문을, 너의 자녀들을 지켜주겠단 말이지.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기도, 금식 등 열심히 하면서도 작고 쉬운 말씀을 지키지 않았나, 순종하지 않았나? 즉 정의, 재판, 인애, 사랑, 약한 자를 섬기는 나눔, 서로 도움, 연합, 이 네 가지는 어렵지도 않고 많지도 않다. 그런데 왜 못하고 있는가? 삶과 신앙, 신앙과 삶, 예배와 순종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삶은 삶대로 따로 살고, 그리고 정말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순종은 순종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아니하고 이게 분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예배 시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마음에 생각나게 되면 회개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루터의 개혁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시작되어졌어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메타라는 말은 거듭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언가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꾸 거듭 생각해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 뭐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처음에는 그저 뭐가 실패되고 뭐가 안 돼가지고 막 눈물만 흘리고 감정만 막 이와 같이 막 업되었는데, 그런데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거구나. 결단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가가지고 이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단한 것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전하는 그 말씀, 그것도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믿음으로 하게 되면 뭐 불가능한 일이 없고, 막 옛날에 김병복이가 많이 하던 설교 있잖아요. 그거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래, 우리 목사님 참 은혜롭게 설교 잘하고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위로받고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따라서 하세요. 기복신앙생활. 기복신앙생활에는 복만 좋아하는 거예요. 복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제가 얼마나 복을 좋아하게 돼 이름까지 가지고 다니겠어요. 근데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 따라서 하세요. 생각이 없는 신앙생활. 거듭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 그냥 복에 대한 말씀만 듣고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기복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왕중앙교회 성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진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거듭 생각하면서 메타노이아, 이제 정말 결단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네 가지 조그마한 것인데, 내가 정말 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내 수입에 어느 정도는 그것은 띄어가지고 하나님에게 11조와 헌물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가랴에서 끝나고 말라기서에 나가게 되면 말라기서는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성경도 여러분 말라기서 1장에 무슨 말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니 우리가 70년이나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뭘 지금 더 돌아오라고 그러냐.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뭘 언급하셨어요? 11조와 헌물이니라. 그것을 안 하면서 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내가 살아간다. 위선이라고 하는 거죠. 금식 많이 하고 기도한다. 그 위선이라는 거지. 그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과 삶, 예배와 순종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기도와 금식, 예배의 예배 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개혁을 계속 거듭 생각하는 크리스찬으로, 그런 한국교회로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그것은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단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리고 쌀을 나누고 그리고 저들의 식사 대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골 농촌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이 달려가서 그들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고 그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저 멀리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리고 저 인도와 그리고 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저 중앙아시아 그리고 또 몽골,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우리의 물질을 아낌없이 그곳에 주고 그 상처난 이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그리고 기도, 예배, 찬양. 할렐루야. 아멘. 이 동네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넘어가요. 왜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참하게 무너졌는가?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하게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왜 응답이 안 되냐? 하나님 왜 우리 편에 서서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지. 그 이유를 여기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회 마치기 전에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 많잖아. 몇 가지만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마음을 좀 푸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죠. 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게 되면은, 자, 내가 그들을 회리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등 흩어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번 마음만 잡수시면은 회리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그렇게 든든하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성 캐슬, 그리고 그 대단한 그러한 성과 그러한 부르주아들이 사는 빌딩들이 왕창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정말 모자라는 것이 없이 흥청망청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번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뭐 한번 불어오게 되면, 회리바람 한번 불어오게 되면 다 흩어지느니라.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돈 많이 벌어 예루살렘 성 높이 쌓고 금고에 은금을 많이 쌓아도 내가 해리바람 한번 불게 되면 한순간에 날아간다? 갑니까? 날아간다. 아무리 소리치는 건강도 하나님이 한번 해리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순종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고,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기업을 지키는 파수꾼이고, 그리고 그 순종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놓아놓는 견고한 다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다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70년간 금식일을 지키며 기도하였는데도 듣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이지.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그 비교하면서 이렇게 고쳐 써가지고 왔대요. 성경을 이제 이와 같이 1점이라 그래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네가 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썼다니까. 내가 부를 때에 그들이 들은 것처럼 그들이 부르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부를 때에 보광주왕교회 성도들이 듣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부르면 보광주왕교회가 60년 만에 다시 옛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듣기 시작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들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지금 짓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새 예루살렘의 부흥의 징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결국은 7장 전체에 대한 이제 결론이에요. 베델 사람들이 금송아지 성소 만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금식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서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부흥의 징조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 대신 책망의 말씀으로 그 위선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더 진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 예루살렘의 부흥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금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에요. 넷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의 기도, 가난한 자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 기도에는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제 마지막 테스트야. 가로놓기야 이게. 너희는 진실한 무엇을 행하며? 아이고 안 졸았는가 보. 서로 뭐요? 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라. 야, 기가 막히네. 셋째,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네 번째,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마음에 여러분들 누구 싫은데 이러지 말고 쟤도 내 기도의 동역자야. 이렇게 하라 말이야. 도모하지 말라. 이 작고 간단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는 길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마지막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오늘 토요일 날이잖아. 이제 알고 그런다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몽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몽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보강중앙교회 한국교회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